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하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하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명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소서.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소서. 정말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간구하는 합당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모세의 중보 기도를 보면서 이 또한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갖추어가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드린 중보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뜻을 돌이킨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모세는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어떻게 기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킬 수 있었는가. 진멸하려고 하는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다 진멸할까? 너로 큰 민족을 이끌어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정말 중흥부흥 기도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말이 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 진노하고자 하는 맹렬한 노를 그치소서 하고 그 뜻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나. 모세, 정말 진정한 정말 리더입니다. 이 모세는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까지 진멸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만 진멸하고 내가 너로 돌들로도 떡덩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어느 한 민족을 또 강성하게 일으켜서 그 나라를 인도해 가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죽이지도 않고 이 말 안 듣는 백성들 얼마나 뭐 좀 안 되면 얼마나 모세에게 원망하였습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내만 살아가고 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참 모세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섬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노동한 대가가 아닙니다. 400년 430년 동안 노동한 대가로 은금 패물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은금 패물을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은혜를 입히사 애굽 사람들로 통해서 얻게 된 은금 패물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이 물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겼다 이 말입니다. 물질의 우상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진노하셔서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물질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엄청나게, 물질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엄청나게 진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물질이 하나님과 버금가는 주인이 되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했대. 그 주인이 하나는 한 주인이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물질에 대해서 범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죄보다도 크게 진노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의 사건이 나오고 있죠.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질을 취하여 숨겼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소유를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을 쳐 죽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질을 취하여 숨겼을 때 그 모든 소속,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만 장군의 그 질병이 해결을 받았을 때 따라가서 물질을 요구했습니다. 그 물질을 취하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죽을 병에. 물질에 범죄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께 드린다 해놔놓고 감추고 했을 때에 아나니아 삽비라 둘 다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러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물질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진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례의 법을 따라 하나님께서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것을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께 드렸으면 드린 것을 여러분이 다시 취하지 않는, 또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드린다고 서원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일을 두고 힘들면 기도하셔서 그 일이 해결될 수 있게, 정 안 될 때는 주의 종에게 와서 그 서원을 말하고 풀어달라고 해서라도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범죄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진노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물질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범죄할 때 하나님의 진노할 때 이 모세가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은혜를 입혀서 물질을 주어서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나를 위해 성전을 지어달라, 이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나를 섬기는 데 사용해다오.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를 심었는데 많은 열매가 나는 것처럼 너희들이 쌀 곳이 없도록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믿어지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은 믿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너희는 누구냐, 내 말을 듣고 너희는 내 말대로 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믿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은 힘이 됩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이 물질이 있으니 이제는 뭐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나서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여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하를 내리지 마옵소서. 한마디로 하나님 이름이 애굽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노를 그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놀림거리가 되고 하나님 이름을 더럽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잘못 써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저들을 다 진멸해버리면 저 세상 사람들, 애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고. 하하, 저 백성들을 인도하여 냈는데 더 인도할 자신이 없으니, 능력이 없으니, 실력이 없으니 야, 강야에서 다 죽였구나. 매장지가 없어서 다 저리 강야에서 죽이려고 다 이끌어내었구나. 이 참 이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는 죽어 마땅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전능함을 저들이 모르고 아, 너 하나님 살아있나? 하나님 살아있다면 죽었네. 너 하나님이 너희들이 인도할 능력이 없었는 모양이다. 그 능력이 없으시니 그냥 이끌어냈는데 그 곳에서 다 죽이셨나 보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잘못하인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우리를 멸망시키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잘못한 것보다도 아, 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까 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된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 이름을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0절에서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합니다. 예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거룩하고 그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더럽힌 내 이름을 아꼈어. 너희들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꼈어.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0절 22절입니다.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아니라 저들이 더럽힌 여호와 이름을 아꼈어.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진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 은혜도 모르는 저 족속들이 한 이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질까 하오니 하나님 진노하지 마시고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전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만 조롱하고 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던 하나님도 조롱하고 전대하였다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섬겨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사랑이 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돌아보지도 않느냐? 그 하나님 졸고 계시나? 주무시고 계시나?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멸망을 막을 수도 있고 멸망을 시킬 수 있는 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야, 네 하나님, 너희들 멸망을 막을 수도 없고, 야, 너희 하나님 나약한 신이구나. 오히려 너 하나님,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살아있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힘이 있냐? 너희들이 멸망하는데도 그냥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영광을 위해서 지었는데 영광을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들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 이름이 더럽혀지고 우리가 이렇게 멸망받은 일에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로 인해 하나님까지 조롱을 받고 하나님까지 그 이름이 더럽혀지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꼈어. 내 더럽힌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이름을 아끼려 해도 신음소리를 내어야 그 언약을 기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약속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할 때에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따라 구하지 않으면 자꾸만 더 고통 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범죄하여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죄하여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멸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의 힘을 입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정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이제 우리도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둘째,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여 다 멸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약속이 아닙니다. 약속과 틀립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조건 모세는 용서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다 진멸해버리면 하나님 약속한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럼 이런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을 하나님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변개할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합니까? 하나님 약속이 틀립니다. 그 말씀을 딱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모세가 나오니까 우리 하나님이 음에 기죽어. 우리 하나님은요, 약점이 말씀을,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나서 딱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꼼짝 못 하십니다. 이런 대단한 하나님,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늘의 멸치를 많게 하고 하나님 허락한 이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저도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한 게 주고 마땅한 죄를 저질렀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름도 욕되고 영광을 드리기는커녕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이 짓밟히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우리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들이 능이 없으니 이 강야에서 다 죽이는구나 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계약을 하면 그 계약서대로 이행이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이 말씀의 약속을 따라야 하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다가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셨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시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과 연합하여 여호사밧을 공격해 오는 장면입니다. 여호사밧 심히 두려웠습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성전에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성전 셋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역대하 2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한 기도 내용입니다. 왕상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입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무작정 적군들로부터 나라를 지켜주시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셔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러므로 무작정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렸다면 무조건 복을 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살 곳이 없도록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어요. 살 곳이 없도록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우리는 했습니다. 그럼 성전 건축에 참여한 여러분은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하신 축복의 그 약속들을 붙잡고 여러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달새방에서 전새방으로, 전새방에서 자기 집을 허락한다 약속하셨네. 하나님 제게도 집을 주소서 하고 다윗에게 약속한 이 축복의 말씀이 제게도 응하게 하소서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의 종을 보호하고 주의 종을 지켰다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셨다면 사무엘상 26장 25절의 말씀으로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큰 일을 행하실지 막연하지만 어쨌든 간에 말씀을 붙잡고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